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말,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들었는 말씀 연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주의 사자 김들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성경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말씀에 검주시고 철장 권수에 보호주셔서 말씀을 듣는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과 이 유튜브를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을도 세워주셨사오니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현대에 아버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며 성령 충만할 수 있을지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저희들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아버지 정말로 사탄의 계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원래는 26절까지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개인 기도, 기도의 여러 형태 면에서 개인 기도,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개인 기도는 이름 그대로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에게 위한 응답을 요청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계속적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규칙적인 개인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개인 기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매일 기도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함을 배우게 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도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분투하고 있다. 누구나 분주한 시간에 기도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30분 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형편이라면 다음 30분 정도는 찬송이나 시편과 관련된 찬양이나 건전한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좋다. 그리고 30분 정도 성경 말씀을 읽는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기독교는 전통적인 종교의식이 많이 강제된 상태로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종교가 되고 말았다. 더구나 이런같이 바쁘게 움직이는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생활을 할 여유를 갖기는 점처럼 쉽지 않다. 텔레비전이 점차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파고 들어오게 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시간마다 텔레비전 시청을 하는데 소모하게 되고 물질 문명의 발달과 비례해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도 생활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일상적인 기도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 생활의 일상적인 체험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고, 둘째는 생활의 일상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셋째는 생활의 일상적인 체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 속에서 발견된다. 우리 성도의 삶은 경건한 교양하게 되어야 하며 우리의 생활 전 영역이 영원한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한다. 안토니 블룸이 말하기를 기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삶이 동반될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그대로 그 기도한 것처럼 행동을 해야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아멘.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그냥 술이나 먹고 진탕만탕하면 술 취하지 말라 성경이 분명히 말했는데 성령이 취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인생 나보다 되게 생길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읽기 전에 정말 찬양을 해서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해주는 것을 다 못 지키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다 못 지켜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 의는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다 보면 기도가 쌓여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우리 김들 목사님 장로 때 18년을 그 교회를 섬기면서 성전 500평을 짓고 나왔다 했죠. 그냥 지어줍니까? 아니 처음 단칸방 때부터 400만 원 들여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 사택에 살 때, 교회 안에서 살 때 목사님 사택을 400만 원 전세로 얻어줬어요. 우리 돈 400만 원 재정부 장로 안수 집사인데도 들었죠. 그래서 우리 김들 목사님은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 두란노 말씀 연구원장 얼마나 다양한 걸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지. 아멘. 내 힘대로 못해요. 어떻게 그 많은 말씀을 다 지켜요. 난 이거 지키면 저 사람 저거 지키고 하나님께서 다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중에 영감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하냐. 기도가 의미를 갖는다는 그것을 내가 행동하러 옮길 때 그게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뒤따르지 않고 기도와 삶이 안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기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종의 정중한 서정시가 되고 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벽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하나님께서 이해하지만 그냥 말로만 하고 행동은 따라하면 하나님 그거 이놈 봐라 나를 용용 약올려고 나를 그냥 우습게 보내? 하나님 따끔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 차리면 그거 사는 길이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살 길이어야죠. 그러나 지금도 내버려 부리면 하나님 이놈아 너 조금 더 고생해야 되겠다 고생해.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나를 보낸 것은 내가 택한 백성들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택한 백성들을 지키러 온 거고 그들을 구원하러 온 거지 마귀 새끼들 사단의 건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즉 행동을 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는 사랑의 허물 행동을 해야 돼. 저것이 저렇게 힘든 가운데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나 우리 총회장님 예수님 목사님 초대 총회장님 그 양반이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저것이 이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게 마음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얼른 보내요. 그래요. 목사님이 내가 60만 원 두 번 보내 60만 원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때 보면 그때부터 목사님 마이너스 통장이 그래서 얼른 보내드렸더니 똑똑해 우리 김영주 목사는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 모르세요? 스펄주 목사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둘 살펴서 우리 마음도 알고 다른 사람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알고 그가 뭐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잔머리 굴리는 것도 아니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속여서는 안 돼요. 너희들이 성령을 속이면 결단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속이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천국 가고 성화되고 영화로운 몸이 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데 성령을 속여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합심기도. 기도는 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면서도 또한 공동체에서 공유적이어야 한다. 성도는 개인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부름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는 많은 단체에 참여한다. 정기적인 합심 기도에는 생명력을 잃게 되기가 너무나 쉽다. 매주 판에 박힌 듯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수한 교인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많은 기관들과 교회 그룹들이 힘써야 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영역의 합심 기도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육자 모임과 기타 단체들의 위원회는 1년의 기도만 하기 위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보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접근 방법은 4와 15분 단위로 간단, 소개, 찬양, 연합기도 그리고 춘복기도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모여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가진 후 조용한 휴식을 허락한다면 이런 유형의 기도는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우리가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회나 수련회 그런 것들 모여서 할 때 그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그렇게 시간을 찾아서 찬양 시간 또 기도 시간 기도 끝나고 나서 또
뭐 간증 시간 해가지고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 뭐 체험을 했다, 그런 간증 시간을 가지면서 그 합심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두 번째는 뭐냐면 묵상기도.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음성이 없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해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없이 소리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침묵기도, 묵상기도 하는데, 묵상기도는 하나님만을 들으시는 것이고 아무도 옆에서 들을 수 없는 은밀한 기도이다. 그래서 묵상기도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특별히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가 그렇게 아들이 없어서 자기 남편 후처는 그렇게 그냥 아들 낳다 얼마나 무슨 저기 때만 되면 난리굿을 치니까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남편이 잘해주면 뭐합니까? 후손 내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서원을 하는데 아들을 준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의 빼들여서 나시리로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사명을 줘서 그는 약속을 지켜 나시리를 바치고 자기는 5 자녀를 더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면 그게 손해볼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은 풍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도왔던 하나님 해필이면 가부한테 꼭 그 마지막 먹을 걸 그걸 달라고 그러냐고요. 그랬는데 그건 왜? 축복이 주려고. 그래서 사르밧 가부는 그거 엘리야 선생님에게 다 맛있게 떡그릇을 떡 반죽을 해갖고 밀가루 반죽에 기름을 해서 치워줄 때 맛있게 잡수고 축복을 보고 너희 집에 있는 그릇은 다 봤더니 그때부터 막 넘치는 거예요. 기름이 넘치고. 그리고 이걸 팔아서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 최고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묵상할 때 묵상하고자 하는 대상인데요, 마음을 명료하게 집중시키고 기독교인은 주님에 대해 묵상하려고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마음으로 뚜렷한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항상 묵상 기도에도 정확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졸고나 실증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지 일상적인 사물에 대해 묵상하지 말고 특정한 것에 대해 묵상하라고 한다. 특정한 대상을 두고 오랜 시간 정신력을 집중시키려면 그 대상에 대한 기쁨을 가져야 한다. 성경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야. 아침 저녁 우리 저도 요즘은 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어요. 읽고 어느 때 밤 꼬박 새면서 그 책 장면을 싹 설교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말씀이 재밌으니까. 또한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이 안정되면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내적 위축인 혼란에서 사라지고 묵상할 준비가 갖춰진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아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비워놓고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간구기도,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간구하는 것이라고 스펄전이 말한 대로, 스펄전 목사님 말한 대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성도들 자신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을 간구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한 것을 중보기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꼭 해야 할 것은 간구와 중보기도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여러분 내 기도가 상달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기도만 주세요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까지 들어줘요. 우리 아멘. 어떤 목사님이 야, 나 이래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중보기도 좀 해주라 그랬더니 그러려면 내 기도는 목사님 빼! 나도 문제가 복잡해. 그래서 얘가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고 너보다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너보다 헌금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저기 다 보고 계시니까 물질 있는 사람들 소개하는 거야. 너 돈도 없고 네 빚 갚으려고 뭐 카드로 낸 사람을 하나님이 너한테 뭐 헌금하라 그러느냐? 알았어. 그럼 목사님 나도 계속 기도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매우 합리적인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필요를 미리 아시는데 우리는 필요를 알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정말 주시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 기도와 관련된 가장 곤란한 문제는
바로 응답이 없는 기도인 까닭인데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을 해주신다고 간단히 말해서는 안 된다. 신약 성경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응답에 대한 풍성한 약속을 생각해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주기도문은 진실로 포괄적인 기도이지만 본질적으로 간구 기도도 할 수 있다. 물론 처음과 끝에 찬양이 있기는 하지만 간구가 그 기도의 주요 부분의 전반에 걸쳐 있다. 이 세 가지 청어는 세 단어를 집약될 수 있다. 단어를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구하옵소서,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걸 달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해달라, 구하옵소서, 중복이라는 거야. 남을 위해서 저기서 건져내주세요. 안타깝더라고 내가 살아요. 그런데 저 재능 있는 자를 저렇게 버려서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할머니의 그 자기를 위해서 부탁한 그 말을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참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 천국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단어는 간구기도와 전형적인 모형을 그리고 있으며 이 단어들을 사용한 개인적인 간구에 뭘 필요한 모든 동사들을 활용한 것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습이다. 무릎을 꿇는 것 혹은 머리를 낮추는 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에 대해 겸손과 존경의 표시다. 성경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 기도할 때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을 보였던 것이다. 역대 6장 13절에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함을 그토록 확신하기에 자기 목숨에 위험이 처한다 해도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래야 돼. 자기 목숨이 위태한 걸 알면서 잘못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나 사무엘이나 미스바의 정말로 각성운동을 하면서도 저 블레셋 군대가 정말 쳐들어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물을 내려가고 쏜사같이 쏠려가서 그들을 싹 하나님께서 처리해버렸어. 그래서 우리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처리하게 그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이 성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당당하다. 첫째로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것은 큰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좋았을 때도 막 손 들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춤추잖아요. 그 다음에 만일 공적 예배 무릎을 꿇는 것과 손을 드는 것은 말썽을 느낀다는 개인기도 시간에 행하는 습관을 절제해야 된다. 공적인 시간에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막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에게 폐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예배되고 예배의 흐름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 예배 중에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영성 함량뿐 아니라 몸된 교회 덕을 세우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 공적 예배는 자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라 해도 단지 소수 사람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공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영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게 소수에게만 그것이 유익하지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그 방법은 하지 말라고 성경 말합니다. 네 번째로 중보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반면에 중보란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중보란 영어로 intercession, 나타는 사이라는 뜻을 가진 인터와 나아가다는 뜻을 가진 세트로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중보란 두 사이에서 서서 나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의한다면 중보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운 사람을 위한 자비를 얻기 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강구하는 행위이다. 모세는 가장 훌륭한 중보기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생애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은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이다. 모세는 기도에 두 손을 들어올림으로써 그 문제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이 그날 한지는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아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들이 중보기도를 드는 것처럼 성도들이 모두 중보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막 피곤하니까 내려오면 블레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아예 손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스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 하지만 집단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그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큰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사야 선지자 말을 비롯 예수님께서는 내 집을 만민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말씀하셨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도가 사실상 중보 기도였다. 주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끝까지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는 오히려 자신에게 큰 지혜와 능력, 속 사람의 강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기쁨과 평강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의 임무를 꾸준히 수행하였고 특히 병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꾸준히 드렸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이웃에 타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너무 많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아니까 그래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체월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초보자들은 자신의 소원과 고통을 위한 기도에만 전념하지만 성숙한 기도는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에게 나타난 중보기도자들은 아브라함, 사무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는 왕을 한 달 동안 못 만났어도 나갔더니 아니 왕이 뭐였어요? 아니 그 아수르 왕이 보니까 정말 에스더가 금시가 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 거야. 금시가 불순물이 빠져서 원래 예쁘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목사님 나보다 옛날 금시가 우리 김영수 목사는 금시가 뭐냐 달덩이 같고 얼굴이 더 하나도 없는데 안에 있는 나쁜 것이 빠져나가니까 빛이 나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나오라고 그러니까 네 소원이 뭐냐 하고 남편한테도 네 소원이 뭐냐고 굽신대야 돼. 옛날에는 그랬어요. 말을 바로 안 했어요. 잔치에 제가 배설하는 잔치에 오시옵소서. 첫째 날, 둘째 날 바로 마지막 셋째 날 자기는 정말 유태인인데 자기 족속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게 누구냐니까 당신을 괜찮죠. 당신의 국무총리 하만입니다. 근데 그때 마장하니 하만이 놀래가고 막 에스더 무릎을 막 앉으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 그걸 또 아수르 왕이 반대. 이놈이 유대인들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마누라까지 건들려고 한다고 막 그대로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창태 하만을 달려서 그대로 즉사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하 이보 우리는 절대 아무리 허한 일, 위험한 일이 있어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 나타난 중보기도자들은 아브라함, 사무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친히 간구하는 중보기도자시다. 로마서 8장 26절. 그래서 성령님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말하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중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거스틴도 아마 남을 위해 중보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순수 기록한 초청장을 주시며 다른 사람들은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감사기도. 성경 기도 중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깊이 묵상한 결과라고 감사율을 가르친다. 성경의 말씀에 감사를 표현하는 주된 목적이 우리 자신의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성도는 성도를 위해 행하신 것들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를 표현한다. 성도들이 교회할 때 직면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표현하는 말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편에 거듭 나타나고 있는 감사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조목조목 나누면서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간을 들어 하나님께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 성도는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에게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특히 성도가 감사 얘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성도들도 끊임없이 실망과 낙심에 짓눌리는 삶 속에서도 기도 중에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그런 감정들이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감사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집을 기억하지만 왜 그래? 그리고 투벅거리면 그 집 가기 싫은 거야. 응? 내가 뭘 갖다 줘도 목사님 잠깐 나가야. 그래? 다시는 안 가고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성도는 영적으로 생기를 되찾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서 미국 사람은 땡큐를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깨닫는 기쁨과 평안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금식기도입니다. 히브리에서요 금식하다 동사는 언제나 종교적 실천형이 종교적인 훈련을 금식을 의미한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방법이다. 그런데 사람이 금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도 희생한다는 행동이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금식이란 경건한 의식이다. 금식이란 하나님께서 성도가 무엇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는 자기 부인이다. 성경인 다양한 이유로 금식을 행해주고 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을 죽었을 때 사무엘상 1장 11절. 둘째, 가슴에 사무치게 죄를 늦추고 결박한 심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요나서 3장 5절, 스가랴 10장 9절. 셋째, 어려움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직면할 때 역대 20장 3절, 에스더 4장 16절. 넷째, 자기 성찰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할 때이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중에 명령하실 때 우리 자신이 영원히 필요하다고 여길 때 이행하기를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준 목사님 옛날에 재정부를 맡았을 때 장로 때 또 집사 때부터 교회 무슨 일 꼭 10년 동안 가서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에 가서 금식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돼. 아니 당신이 뭐 목사님도 아닌데 맨날 이렇게 금식하면 그래서 결국 목사가 된다. 해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서 결국에는 500평 성전을 짓고 성전을 그냥 짓습니까? 내 집을 드려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만들어서 성전을 지어서 지금까지 그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위에는 건강 회복이 주의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겸손해야 돼. 금식기도 한다는 제일 문제가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무리해서 다니면 안 돼. 또 겸손해야 돼. 금식했다고 교만이 들으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또 받은 권능을 사역의 도구로 삼지 않다. 하나님 금식기도 하면 능력을 줘. 신유연사를 준다든지 심령을 깨트려보는 통찰력을 준다든지 어떤 일을 판단하는 제가 떨어서 이거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하는 그 은사를 줄 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영광을 내서 써야지. 자기 사역을 해서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둬버리죠. 오늘날 교회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니 틀림없다. 실제로 금식은 사라져가고 금식을 소홀한 결과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다시 중단이 생길 때 금식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사단이 배를 먹을 거, 건세, 하여튼 자기한테 절하라고 모든 걸 위해서 됐으니 사람은 하나님의 떡으로 산다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치유기도 주님이 초림 당시 하늘을 걷는 위해서 많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팔을 드러내시고 그의 권능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치유의 힘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질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 치유의 기도는 정상적인 성도의 생활의 일부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얼마나 성령의 역사였으면 사도 바울 수고만 갖다 한 대도 안 쳤나도 나서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 또 예수님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수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 다 먹이고 그들이 병들을 다 소경, 안진병이, 문둥병, 혈류증, 암병까지 싹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내에 있는 어떤 다른 사역받아도 가대평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가소평가 되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무한한 다양한 방법들이 즐거이 사용하신다. 모세오경에 보면 질병의 웃음소리를 때 세상에 각오라는 규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도 1세기 당시에 잘 알려진 의료기술을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에만 의지하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 어느 때는 기도만 받지만 어느 때는 병원에 가봐라. 어느 때는 무화과 나무를 뜯어서 먹어봐라 하고 다양한 자연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이 세상 속의 의술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기도는 성경에서 두루 찾아볼 수 있다. 안수는 성경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된다. 안수 그 자체로 병자를 고치지는 못한다. 안수는 우리의 믿음을 촉진시키고 하나님께 치유 기도를 드리는 순종의 행위일 뿐이다. 안수 기도를 낳는 게 아니라 그 안수 기도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고쳐주는 건 그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만일 안수자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저항을 거부하면 안수를 멈출 것이다. 그거 하나님 저 사람은 안수를 고치라는 말을 안 들으면 그 하나님 그 능력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미움이나 원한의 마음을 품은 생명력의 흐름에 즉시 멈춘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든 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마이너스. 그 사람 하나님 치시니까. 그 다음에 안수를 받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역시 걸림돌. 안수를 받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더 용서해주고 그래 하나님은 그를 안수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국회 의사당 뭐라 그러죠? 그 국회의원 대표하는 이번에 됐잖아요.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됐다고 해서 뭐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걸 거두죠. 하나님께 그 많은 건설을 주실 때는 그걸 잘 관리해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지. 뭐 대통령을 위해서 쓰라는 거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인간적인 자기 어떤 권력이 도구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걸 결국은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전 기도, 기도의 제목과 기도 기간을 온 교회 앞에 선포하는 모여서 하는 기도이다. 새벽 작전이나 저녁 작전 기도 크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작전 기도도 저도 하려면 저는 하루에 한 번씩 해서 한 달간 기도합니다. 5,000원씩 현금 모아서 그걸 하나님께 신학교에 보내고 또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하나님 나도 건물 주세요 기도했더니 야 그러면 너 1000번 기도를 해라. 1000일 기도를 해라. 1000번 성금이 모아지는 대로 우리 김들 목사님한테 꼭 만원을 따서 하는 5,000원씩 해서 모았다가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그걸 보냅니다. 총회에다 또 하나는 신학교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세상 사람들 다른 먹는 문제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는데 보내는 게 저는 더 의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